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마함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토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잔인했고요, 매우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막거나 못하게 하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였던 인물이지요. 그런 삶을 살다가 경찰에 잡혔고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캐나다 여인 2명이 그를 방문하여 창살놈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결국 2 여인은 포기를 하고요, 성경책 한 권을 그에게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이 시는 그렇게 받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하는 그 기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에 무릎을 꿇고 큰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에서 18cm 정도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매우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형장으로 끌려가는 날, 간수는 그 이씨를 데리러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얼굴은 끔찍하여 볼 수 없는 정말 야수 같은 강팍한 얼굴일 텐데 어떡하지? 근데 놀라운 건 그 형장에 끌고 가기에 온 간수가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이씨 얼굴은 광채가 나는 웃음을 띤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인마 토키치 이씨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과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가나다 여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들이 전달해준 성경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이 토키치 이시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 것이지요. 이처럼 만남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와 빌립 집사와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하여 네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이야기가, 이 만남을 통하여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 이방 땅에까지 선포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그들의 인생의 핵을 긋는 특별한 만남이 된 것이지요. 주님이 사건을 통하여 지난 주일에 만남에 대한 교훈 우리에게 2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라. 삶을 살아가되, 인생을 살아가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라. 특별한 만남의 사람이 되어줘라.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라. 두 번째는
특별한 만남의 재료는 우리와 전혀 생소하거나 낯설거나 특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고 잘해왔으며 자신이 있는 일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숙련되고요 전문화된 우리의 것에 영성과 정성, 마음을 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특별한 만남의 특별한 재료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제일 잘해왔으며 자신 있는 일상의 것, 이 일상의 것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라. 빌립과 네시의 특별한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본문의 말씀 몇 군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에 2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이제 빌립과 네실은 특별한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한 나눔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한 명령 계시가 26절에 있지요. 누가 빌립에게 이 명령, 이 계시를 주셨을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9절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과 네시가 이제 점점 더 가까웠습니다. 가는 길에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난 것이지요. 지금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빌립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특별한 나눔을 위한 시작, 이 시작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29절의 초반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26절은 주의 사자가, 29절은 성령이 말씀합니다. 자,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이 다 끝이 났습니다. 멋지게 마무리되었지요. 자, 그 끝을 누가 맺고 있을까요? 그렇죠. 주의 영이. 3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중반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의 시작과 진행, 끝을 누가 이끌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주의 사자가.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서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6장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우린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지요. 사도들을 도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7사람들의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었지요. 첫 번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빌립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에디오피아의 왕 간닥의 모든 국으로 맡고 있는 네시와의 그 만남을 이하여 간닥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오늘 본문의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을 위한 그림을 빌립에게 그려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을 겁니다. 빌립아, 어느 때가 되면 내가 간닥에는 그 여인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를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빌립에게는 성령께서 그림을 그려주셨겠지요. 7 집사 중에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도들을 도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느덧 그 안에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에 전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시고 성령께서는 오늘 특별한 만남과 나눔을 위한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그날이 되었을 때 26절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 빌립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29절에서는 둘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둘의 특별한 만남과 나눔을 마무리하고 계시지요. 곧 빌립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은 성령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수면 위에 다니면서 질서를 주셨던 성령님,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성령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속에 담겨진 성령님,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의 시작과 진행, 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언제 그 만남과 나눔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도 그런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일생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으로 지금 기도하고 바람을 갖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림이 그려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신약에서는 여러 군데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 그 궁금함을 가지고요, 성경을 보고 또 읽다가 사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몇 군데 사사기 말씀을 찾아보시지요.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 온풍기를 끄시면 어떨까요? 사사기 3장의 말씀, 구약성경 364쪽입니다. 사사기 3장에는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이 하는 일 있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들이고요,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필요한 것은요, 전쟁을 잘하는 용맹, 그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사사기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이야기, 용맹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이지요. 그에게는 용병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용기가 더 필요했겠죠. 리더십이 더 필요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충만했더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쟁을 잘하는 용맹과 전쟁을 능하게 잘하는 용기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니엘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용맹도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것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원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적인 언론적인 필요함은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멋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에 맞는 멋진 일들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큰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하려는 지식과 잘하는 기술을 먼저 터득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먼저 마음속에 충만히 모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먼저 충만히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제일 첫 번째인 것이지요. 지식도 기술도 방법도 때로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필요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먼저이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먼저이지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볼까요?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의 말씀. 3장에서는 온 이야기를 봤습니다. 6장에는 누가 나올까요? 6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사가 있죠? 누구일까요?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용맹인가요? 리더십인가요? 용기인가요? 전쟁의 전략과 전술인가요? 여호와의 영이지요.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기드온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요 11장 29절로 나옵니다. 11장 29절의 말씀,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자, 11장에는 어느 사사가 나올까요?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다에게 필요했던 게 뭘까요? 입다에게 필요한 것, 옷이 아니지요. 여호와 영이지요. 여호와 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입다에게도 필요한 건 용맹도, 용기도, 전략도, 전술도, 때로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이고 삶과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장군들 더 보죠. 사사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에게도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지요. 인도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요.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특별한 만남을 위하여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특별한 만남의 도구가 될 뿐더러 특별한 나눔의 주인공을 삼아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의 시작과 준비, 과정,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평범한 만남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평범했던 만남이 특별한 나눔이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나눔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냥 전화한 것인데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면 특별한 전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보잘것없는 작은 밥상인데 그곳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밥상을 나눠 먹는 그 사람에게는 영혼을 살찌게 하는 주님의 만찬이 되지요. 우리의 밥상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주님의 만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돈인데 그것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작은 돈을 받는 그에게는 영육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손길이 됩니다. 우리는 흔하게 웃는 웃음인데 그 미소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미소를 보고 있는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웃음이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 하듯이 힘내라고 손 한번 잡아줬는데 그 말과 그 행동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잃었던 용기와 포기했던 소망을 되찾는 하늘의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때로는 그 전도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그 전도에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전도를 받고 있는 그가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듭남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 영혼에게 얼마나 특별한 만남이었을까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예수를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아무 관련 없이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다가 낙심되어 실망하고 아파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냥 그에게 계속해서 전도하고픈 마음이 있어 전도했는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누구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응하여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님을 다시금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고 작은 것,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하여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나눌 것이 부족하고요, 없어서 고민되며 슬프십니까? 목사님, 저는 나눌 것이 없어요. 나눌 것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지금의 질병도, 눈물도, 가난도, 방황도, 아픔도, 억울함도, 막막함도, 그 반대로 건강함도, 기쁨도, 부유함도, 잘됨도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기대하시고 구하시며 또 우리의 것을 나누고 나누려는 열심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의 재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이고 우리의 삶이 재료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린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을 통하여 변화되고요, 새롭게 되는 주인공이 되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특별한 만남, 특별한 나눔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풍성하여 주의 일들을 가장 멋지게 감당하며 아버지 큰 기둥들 일꾼들이 될 뿐더러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나눔의 귀한 주인공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